오늘은 구역 공과 대신에 이게 FAQ라고 썼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만은 자주 묻는 질문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FAQ.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FAQ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듣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항상 고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알러지예요. 거의 뭐 감기 걸린 것처럼 지난 일주일도 막 콧물 계속 나고 기침하고 막 몸 막 붓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꽃가루 알러지가 진짜 몸이 아파서 병균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꽃가루를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코나 눈이나 이런 데 닿으면은 히스타민 같은 물질을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재채기가 나고, 그러니까 감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이 꽃가루를 적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꽃가루 알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은 아프지 않아요. 그냥 꽃이 폈을 뿐이에요. 남들은 꽃 줬다고 꽃 앞에서 사진 찍는데 저는 빨리 이 시즌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벚꽃놀이 저는 싫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아닌데 내가 그걸 문제로 인식하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요, 이렇게 너 바이러스 맞아? 유익한 세포야? 그걸 물어보는 그런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맞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돼요.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풍경도 다르고 이게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풍경이 다른데 하나님 이 풍경을 바꿔주세요. 안 바뀝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올바른 길로 가야지. 왜 저기에 저 나무가 있죠? 왜 저기에 저 건물 있죠? 하나님 저 건물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이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길을 바꿔주세요. 우린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해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너는 뭐 그냥 이렇게 복잡한 내용 알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거였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한 문장이면 되죠 뭐.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의 약발이 삶 속에서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힘든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는 하나님한테 별로 궁금한 게 없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구역장이나 사역자들에게 질문해서 전달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요. 왜냐, 현장에서 누군가 궁금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구역공과와 함께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오늘 이 한 질문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막상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긴다. 막막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많이 인식을 하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제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 맡긴다.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의견 차이가 큽니다. 누구 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누구 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작으면은 이제 이게 굉장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 주장해요? 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되냐? 너가 한 99 정도는 하고 하나님 1 도와주고 못해도 너가 한 90은 하고 하나님 10 도와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냐?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해서 뭐가 되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교회 적당히 다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저는 꽤나 많이 받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내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길게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95는 해야 돼. 5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베드로전서 뭘 맡겨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맡기라는 게 아니라 돈 문제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네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손 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자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지금 내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의 열매를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냐? 열매는 반드시 어떤 뿌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염려의 뿌리는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너가 불신앙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열매가 염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돈 문제라든지 상황 해결해 주는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이 앞에서 내가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겐 그게 불신앙의 열매인 거죠. 뭘 못 믿겠냐?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이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 없어.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 없어라는 말이 뭐냐? 너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고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살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횟수만큼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염려를요. 왜냐? 염려는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뿌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빼앗아가서 정작 내가 실제로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럼 이론은 간단합니다. 맡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죠. 맡기면 된다는 걸 아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의 안 돼요. 왜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맡겨지지, 난 이상한가? 아니에요. 안 맡겨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다 안 맡겨져요. 저는 이게 양복 입고 그럴싸하게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왜 어려운가? 우리겐 죄성이 있습니다. 체질이에요. 타고난 체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 못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염려, 걱정, 이거 오늘 한번 염려해볼까? 라고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묵상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게 한 그 말, 행동, 그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내 머릿속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생각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그게 내 힘을 뺀다는 걸 알아도 내 힘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상황을 나는 피하려고 자꾸 들죠. 그럼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떨어지는 나뭇잎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해요. 왜 어렵죠?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게 사자가 왜 올까?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대며 먹이를 찾듯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가 왜 울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 눈에 뵈는 게 없겠죠.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사단이 그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그 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거짓말했던 그 사단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알지만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하게 되고 해도 안 되는데요. 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 죽어야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왜 어렵냐? 우리의 죄성, 사단.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요, 여기에 대한 도전과 대적들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구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할까요? 8절에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을 대적합니까? 믿음을 굳건. 이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흔들리지 마.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지 못합니다. 사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흔들리게 만들어서 할 뿐이지 사단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딱 붙잡아가지고 끌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 에버랜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물원 사파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버스 안에 이렇게 타고 가죠. 타고 가면 이제 곰들이 있는 그런 사육장도 지나가고 사자, 호랑이 있는데 지나가잖아요. 그럼 곰이 저기서 막 달려와요. 건빵 달라고. 그러면 유리창을 워낙 깨끗이 닦아놔서 그 달려오는 호랑이와 사자를 보면서 막 오줌을 지리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오겠죠. 거기서 막 난동을 피우고 나갈래 하고 나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한 버스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하라라는 말이 진짜 나가서 곰이랑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아 맞아, 나 지금 안전한 버스 안에 있지, 흔들리지 마, 유리창 두드려봐, 이건 총으로 쏴도 안 뚫리는 방탄유리야. 그리고 철조망까지 쳐놨잖아요. 안전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고 사단이 쫄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9절 10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그럼 믿어야 될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말이 되겠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다시 기억시키는 거겠죠. 10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뭐지?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곧은 뭐예요?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 표시도 있죠. 어떤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얻을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택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린 자칫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서 마땅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실력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이걸 흔듭니다. 이게 흔들린 결과로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은혜구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염려가 적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감사하지.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개같이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세상이 억울하고 잘못되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좋은 집에 있으면서도 불평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재력과 이런 걸 가졌으면서도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들, 우린 공감이 잘 안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 후라이팬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그 후라이팬 파는 그 아저씨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세운 그 회사를 이제 2천억에 매각을 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좀 고문으로 있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돈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니까 불면증, 뭐 무기력증에 이제 미치겠더래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200억을 포기하고 1,800억만 팔고 이제 산속으로 이제 가신 뭐 그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한 1,800억 정도 찍히시면 여러분들 기뻐서 막 잠이 안 오죠. 내일 이 돈 어떻게 쓰지? 1,800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 아니라 1,800억이요. 저도 그런 거 상상하는 거 좋아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 1,800억이면은 매일 1억씩 써도
이자가 막 넘쳐나가지고요. 다 쓰지를 못해요. 1년에 연봉 1억입니다. 와 하죠. 1800년을 1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 돈 받는데 왜 잠이 안 올까? 왜 식욕이 없지? 물론 우리는 반대죠. 통장이 든든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고 그게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결국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뭘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잠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힘들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이게 언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너 그 경제 문제 앞으로 딱 5년만 고생해 하면 허리 졸라매고 5년 참으면 되니까요. 물론 길죠. 힘들죠.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면 쉽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영원하고 안 끝날 것만 같아서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잠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줄 축복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또 뭘 기억해야 되냐? 허락된 고난이다.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 구조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단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다. 왜냐? 그 염려는 그냥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맡기면 되는데 왜 어려운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 체질 때문에 그렇다. 또 사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먼저 사단에 대한 솔루션을 주죠. 사단을 대적해요. 그러면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왜냐? 사단이 지금 우리 목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려주는 소리에 내 마음이 지금 흔들려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그럼 우리는 기억하고 사실 이걸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예배죠. 그게 교회죠. 이거 안 들어서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내 체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체질과의 싸움. 우리가 이제 영적 사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소개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고 오히려 이 부분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선포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커요. 저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나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냐 안 해결해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나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체질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뭔가 변화가 되려면요, 내 상태가 드러나고 그게 스스로 인지해야 돼. 내가 아프구나,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진단이 되고 실천과 도전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내가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학원을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원,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계속 보냈던 그런 강사진들, 좋은 교재로 완벽히 계획을 하고 도와줘도요, 결국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돈을 막 쳐발라도 그 머릿속에 그 공부해서 집어넣는 과정은 본인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좋은 헬스장, 좋은 그런 데 가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력은 내가 쌓아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말에 숨기길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뜻이라면 거기에는요, 그래 나를 한번 경험해봐 도 있지만 또 그 앞에서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갱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고집, 내 자존심, 나의 그런 것들을 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나는 변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내 체질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남용이 되면요, 힘들다니까요.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미쳐버려요. 지가 잘못해놓고 네가 원인이야, 사단이 원인이 아니라 네가 원인이야. 근데 하나님도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고 막 나를 남편이 핍박합니다. 하나님. 물론 남편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성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죄의 문제 해결 받았냐 안 받았냐는 과정이지 진짜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목적이라고요. 구원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 많이 속냐? 죄 문제 끝났잖아. 죄 해결 받았잖아. 맞아요. 해결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체질들이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해놓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요거 깨달으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엄밀히 따지면 전도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도도 세계복음화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복받고자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전도를 하나님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전도합시다. 아마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잘 가다가 빠지는 큰 오류가 뭐냐?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다 바꿔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요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바뀌어야 돼요. 우린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보면 떳떳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결국 나를 어떤 사람으로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상황 사건 속에서 그럼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객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거예요. 깨끗한 거울로, 말씀이라는 거울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도전이 필요하구나. 그걸 보고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회개했으니까 또 다시 돌아가도 되겠구나. 그거는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이게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우리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를 우리를 찾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로운 도전들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저 상대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저 상대방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설거지는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는 없지만 나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산책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조직은 썩었고 난 이런 게 준비가 안 됐고 이렇고 난 결혼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또 하필 이럴 때 도널드 트럼프가 또 막 관세해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그럼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에 충이 도널드 트럼프를 먹어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됩니까? 면접관들이 갑자기 내 이력서를 보고 나에게 반하게 해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힘들어하고 막 하나님께 막 맡기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고, 세상은 못 바꾸지만 지금 영어 단어는 외울 수 있거든요. 아니 막말로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가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체력이 약하면 내가 줄넘기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단순히 염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서 정작 내가 해야 될 것, 오늘 당연히 해야 될 것에 힘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예배 자리에 못 옵니까? 아니요, 예배 자리에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죠? 쓸데없는 거에 힘을 내가 다 써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부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노느라 공부할 힘이 없어요. 맞는 말이죠. 내가 친구랑 너무 재밌게 놀아서
공부할 힘이 없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뭘 줄여야 돼요? 공부량을 줄여야 돼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쓸데없이 빠지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내가 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뭐 시키고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그 일 자체가 물론 힘이 드는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삶 속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 너무 막 복잡한 일도 많고 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뭘 하라고 한다? 하겠습니까? 막 너무 막 복잡하고 하는데 신방 하면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신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게 힘을 주는 것을 안 하고 지금 내가 이걸 해결하고 내가 그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들이랑 좀 다 논 다음에 내가 공부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이건 단순히 염려하라 마라가 아니라 염려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힘을 많이 빼앗아요. 영어 단어 중에 번아웃, 뭐 우리 요즘 많이 쓰죠. 번아웃 됐다 이런 말 씁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쓸데없는 것을 힘을 다 써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에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직장인들 특히 월요일날 그런 거 많이 걸리거든요. 몸이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뺏어갑니다. 근데 생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내가 손 빨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왜냐?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냐? 이 믿음이면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안다고요. 그러나 이젠 우리 체질, 죄성과도 싸워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근데 그 도전은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생각 혹시 많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성경 필사해보세요. 상품도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 이렇게 성경 하루에 내가 뭐 몇 장씩 써보겠다. 그냥 정해놓고 그거 쓰세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신앙서적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어떤 그런 복잡한 것을 잊게 해주는 핸드폰에 쇼츠라든지 배달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단순한 것들로 자꾸 다른 자극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 나를 자꾸 앞으로 도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것에 내 에너지를 차라리 쏟으시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그런 생각에 내 에너지가 뺏겨서 점점 내 삶이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들을 계속 선택하고 있으면서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중독이 됩니다. 더 쉬운 건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염려할 바에는 집에서 염려할 바에는 여기 와서 염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변할 수 있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지어 설거지까지 얘기했습니다. 설거지 하세요. 산책이라도 하세요. 저희 집도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산책이라도 시키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그거부터 하세요. 샤워부터 하세요. 창문 여시고요. 방 청소하시고요. 내가 밀어놨던 빨래부터 하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말씀 내가 앉아서 이렇게 적으면서 들을 자신이 없으면 귀라도 꽂고 요즘 날씨 좋잖아요. 산책부터 하세요. 제가 지금 계속 구역공과 하면서 그런 작은 실천사항 드렸던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작은 것들을 싹 다 놓치고 염려라는 것에 팍 찌들려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애초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잘나서 완벽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면 그거 깨져야 될 부분이에요. 나도 부족해. 근데 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진정 있는 사과는 어떤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을 인정하는 건데 미안해. 하지만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뭘 맡기라고요? 염려를 맡기십시오.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문제 생기게 합니다. 그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힘을 빼서 내 삶을 황폐케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내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안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점점 살면서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안 나가요. 고함부터 나가고 잔소리부터 나가고.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 문제는 성경에 나온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이런 죄성, 체질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상대방이 날 억울하게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걸 안 막아주고 나로 하여금 오롯이 당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뭘 고치시길 원하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안 고쳐져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번에 고쳐집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요. 이 나라 경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영어 단어부터 외우세요.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돈 벌기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가끔씩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경제 공부해. 자본주의 살면서 경제 공부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어디 앞에 앉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복잡하니까요. 헤드폰 잡고 이거 딴 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사단이 일타쌍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삶도 무너뜨려요. 실질적인 걸 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매우 작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실천. 예배 자리에 오세요. 말씀 듣고 산책하세요. 자꾸 내게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무엇이 나옵니다. 그 어떤 연예인이 자꾸 과자 같은 거 먹으면 과자같이 생겨진다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원성을 샀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뭘 먹었느냐가 우리 모습입니다. 요즘 따라 굉장히 불신앙과 짜증이 많으십니까? 많이 그거 먹어서 그래요. 그럼 뭘 먹어줘야 되죠? 내 영혼에? 믿음의 내용, 은혜의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런 실천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맡깁니다. 틀린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